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 오늘 우리가 26장과 27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한번 부족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면은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족이 많고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되 적당하게 징계하시면서 기르시지, 참으시지, 심판날에 없앨 자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왜? 이미 기회를 다 줬는데도 깨닫지 않고 지각이 없고 그 시대적인 경고를 안 들으니까는. 이사야 27장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1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본장은 26장과 같은 일이 있는 동시에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고 용을 죽이는 것이 심판의 대지가 되는 것을 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날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날, 그때에 뭐를 심판하느냐? 용입니다. 용. 옛뱀, 꼬불꼬불한 옛뱀, 용의 세력을 없앤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뱀의 세력, 지금은 옛뱀이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돼가지고 온 천하를 지금 깨이고 밤낮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계룡산에서 본격적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용하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용, 마귀 사탄이 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이 세력을 싹 없애고 나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로 3절.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친히 당신의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으로 이루십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 자, 새 시대를 말씀했지요. 참 포도원이라 아름다운 새 시대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새 시대가 오는데 이 꼬불꼬불한 옛뱀, 용을 다 없애고 나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다시 온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직접 이루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에 방해가 되는 대적을 불살라버리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는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찔려같이 남을 다치고 잡아당기는 이런 사람들은 없애겠다는 거죠. 없애버리고 어떤 사람들만 남기느냐? 오직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들만 내놓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친 잘했지요? 화친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친을 잘해야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 게 있습니까? 찔려같이 남을 다치고 상처 주고 잡아당기고 이런 사람들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들만 남긴다. 이 땅에 거룩한 씨만 남으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의로운 씨로 지면에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찔려같이 남을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말세에 하나님과 화친한 종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 말세 종들이죠. 거룩한 씨로 지면에 채우시리라. 거룩한 씨가 지면에 꽉 차리라. 그날에 악의 세력, 용, 꼬불꼬불한 옛뱀을 세력을 싹 없애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도 싹 없애고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들 거룩한 씨만 남기는 데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니까 움이 나옵니다. 움이 돋고 움이 돋으니까 꽃이 펴요. 꽃이 피니까 이제 열매가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의로운 씨가 꽉 차버립니다. 꽉 차버립니다. 의로운 씨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의로운 씨로 지면에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씨로 지면에 채우기 위해서 악한 씨, 용, 마귀, 사탄 싹 없애고 거룩한 씨로 채우신다. 그 다음 7절로 8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되 아끼고 아끼셨지만 원수를 없이 하는 것은 도저히 아낄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야곱은 징계하는데 적당하게 징계하신다. 적당하게 징계하시고 견책하시지 싹 죽여 없애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모가 아이가 못되게 군다고 해서 해초리로다가 이렇게 교훈하고 징계하지 몽둥이로 다 때려 죽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택한 자들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사랑하는 종들이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깨닫도록 징계하시면서 기르신다. 그러나 심판에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앨 자는 용서가 없이 싹 없앤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그때는 용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9절로 10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는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부족을 용서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세력은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세력을 몽땅 없앤다는 거지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적당히 견책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은혜가 내릴 때는 인간성 죄악성을 없애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 새 시대에 갈 때는 악의 세력을 세상에서 싹 없앤다. 지금 택한 자들에게는 인간성, 죄악성 이거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역사하시지만은 심판날에 가서는 우리만 살게 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 몽땅 없애고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부족을 용서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세력은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다.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망할 자들은 아무리 경고의 말을 해도 지각이 없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싹 없애버린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깨닫기만 하면 자기 부족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불쌍히 보시고 부족만 깨달으면 불쌍히 보시는데 아무리 경고의 말을 해도 지각이 없이 행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싹 없애버린다. 호세아서도 보면은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은혜를 받고도 의를 배우지 않으니 싹 없애버린다. 아무리 경고의 말을 해도 지각이 없는 자들은 싹 없애버린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용서 없는 심판이 있는 동시에 택한 자를 모아서 성산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남방을 가르쳤죠. 아수르는 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공산당 3개나 남방 애굽의 3개나 할 것 없이 다 택한 자는 일일이 모아서 성산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3개 안에도 셋을 갈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북방이나 남방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은 똑같이 거기서 택한 자를 모아서 구원해서 성산에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심판에도 철저하게 행하시는 동시에 아주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아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27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 26장은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들은 하나님은 부족이 있어도 적당히 견책하시고 적당히 징계하셔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화친하게 만들어서 부족을 용서하시고 새 땅의 복을 주시지만은, 교만해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찔려같이 남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끌어당기고 하는 이런 자들은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꼬불꼬불하는 예뱀, 용, 마귀, 사탄을 싹 없애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싹 없애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리 슬픈 경고를 해도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각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런 사람들을 심판날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싹 없애야 돼. 철저하게 없앤다. 그리고 택한 자들도 철저하게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성산의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는 부족을 깨닫기만 하면은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해돋는 동방에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경고를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족이 있어도 다 용서해서 새 땅의 복을 주고, 아무리 외치고 경고해도 하나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지각이 없는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인정사정 안 보시고 철저하게 다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루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과 화친한 사람들만 남은 자가 돼서 그 씨가 떨어지고 옴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겠다. 의로운 씨로 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 오늘 우리가 26장과 27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한번 부족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면은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족이 많고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되 적당하게 징계하시면서 기르시지, 참으시지, 심판날에 없앨 자들은 인정사정 보지 않는다. 왜? 이미 기회를 다 줬는데도 깨닫지 않고 지각이 없고 그 시대적인 경고를 안 들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꿀같이 먹게 하시고, 부족이 있어도 때때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꾸만 화친하게 만들어서 세계 알곡들을 다 모으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영을 죽이시니, 그러니까 시큰 사용하시다가 사용을 다 하시면은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마귀 사탄을 갖다 시큰 사용하시다가 마지막 심판할 때는 이제 다 사용하셨으니까 싹 무저갱에다가 딱 갖다가 잠궈놓고 1000년 동안은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끔 완전히 자물쇠로 잠겨놓는다, 가둬놓는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새 시에 오는 데는 거룩한 자의 씨가 지면에 차게 한다. 눈물 고통 전쟁 없는 평안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때 의로운 씨가 차고 나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시대가 딱 차면은 의로운 씨가 딱 차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숫자가 딱 차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천국의 숫자가 다 차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된 숫자가 딱 차니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숫자 끝, 더 이상 번창이 끝나는 거예요. 1000년 시대가 끝나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숫자를 안 들려요. 왜? 찼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숫자가 딱 차면은 더 이상 숫자를 안 불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0년 시대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영체가 돼가지고 변화체가 돼가지고 숫자가 늘지 않고 영원히 천국의 도성에서 세세토록 눈물도 고통도 아프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최고의 만족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바로만 깨달으면은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